나무가 있는데 그 3대 나무는 감람나무, 우리가 집에서 많이 먹는 올리브유가 나오는 나무입니다. 무화과, 포도나무, 그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감람나무, 포도나무 이런 것들은 창세기에 이미 등장합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가지고 조금 이게 허점을 보이잖아요. 포도 농사를 져서 그 포도즙에 그 과실을 먹고 취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벌거벗고 잠을 자고, 그래서 세 아들 중에 함이 저주를 받고, 뭐 그런 일들이 쭉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무화과, 뭐 감람, 포도나무 이런 것들은 거의 이스라엘 역사와 함께, 아니 인류의 역사와 함께 그렇게 시작된 그런 과실들이죠. 포도송이, 포도 열매는 뭐 우리의 삶에 예나 지금이나 참 귀한 과일입니다. 맛있고요. 뭐 거봉, 뭐 다른 여러 포도 종류들이 나와도 사실 그 포도의 맛을 이게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죠. 포도 고유의 그 아주 좋은 맛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히 먹고, 그 백성들이 거기서 주로 양을 키우고 또 농사보다는 이런 감람, 이 올리브유를 통해서 먹을 것을 조달하고, 또 포도 열매를 통해서 과실을 먹고, 또 포도주를 내 가지고 물 대신 먹고,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그들의 삶의 생계를 지켜갔기 때문에 이 포도나무 비유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익숙하죠, 이 포도 비유가. 여기 말씀에 보면 1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먼저 말씀하시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포도나무도 참 포도나무다,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 우리는 뭐냐? 5절에서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시는 게, 5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러니까 명확하죠. 하나님은 제일 모든 것의 주관자요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 자체이시고, 우리는 그 나무에 쭉쭉 삐져 붙어 있는 가지라. 뭐 명확합니다. 위치가 명확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 개체,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인간이 어떻게 어떤 역할을 해 나갈 때 열매라는 결과물이 만들어지는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농부 되신 하나님,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 하나님은 선한 농부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에 읽으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듣죠. 하나님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또 뭐 주인도 되시고, 때로는 호세아서 같은 남편도 되시고, 뭐 목자가 되시고, 뭐 여러 가지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나는 무엇 무엇이다. 요한복음에 에고 에이미라고, 나는 무엇 무엇이다. 7가지로, 나는 생명의 빛이다, 참 떡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면서 나는 포도나무다, 마지막으로 7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농부라, 아주 참 독특한 표현이죠. 왜 농부실까? 저도 어린 시절 시골에서 자라서 농사 일거리를 부모님을 도와서 많이 한 경험이 있습니다. 뭐 제가 시골, 이게 체격은 좀 작지만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 때 벌써 경운기를 운전하고 다녔어요. 오토바이를 초등학교 2학년 때 무면허로 동네에서. 뭐 쟁기질도 하고요, 뭐 노타리질도 하고요. 뭐 경운기를 운전을 하니까 어, 뭐 아버지의 일을 도와가면서 들 밭도 갈고 비닐도 씌워보고 씨도 뿌리고 뭐 고추도 따보고 뭐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농사를 이제 봄에 이렇게 짓기 전에, 예전에는 지금에야 이렇게 밭이 아주 뭐 기름진 평야로 쭉쭉 돼 있지만, 다 예전 어르신들이야 전부 산 중턱에 나무 뽑고 돌 골라내고 거기에 밭을 만들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뭐 논도
조그마한 논다랑이라든지 이렇게 그냥 조그마한 거 물 대 가지고 이렇게 농사 지시고, 그렇게 하는 거를 이제 포크레인 불러다가 그거를 이제 하나로 쫙 만들고, 그러면은 포크레인이 큰 돌은 다 골라 주지만 이 작은 논에 있던 그 땅을 깊이 파면은 얼마나 많은 또 돌멩이가 나오는지요. 그러니까 기계가 할 수 없는 건 이제 사람이 다 하는 거죠. 온 식구가 들러붙어서 이 돌 골라내는 겁니다. 돌을 골라내야 거기에 씨를, 그때야 뿌릴 수가 있는 거죠. 작은 돌은 이렇게 어떻게 골라내는데, 가끔 이렇게 깊이 박힌, 겉에는 요만큼 나오는데 안에 뭐 어마어마하게 박힌 그런 돌은 뭐 제가 오형제 막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님들하고 그거 뭐 지렛대 해가지고 돌을 이렇게 또 뽑아내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힘들죠. 어떤 돌은 뽑아내지도 못하고 그냥 있습니다, 밭에. 그런데 이렇게 해마다 이 돌을 골라내고 해보면 돌이 땅에서 솟아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아니, 이 땅은 무슨 이런 땅이 다 있나 하고 돌을 해마다 골라냅니다. 그렇게 또 기경하고 또 이렇게 작업을 해놓고 거기에 이렇게 씨를 또 뿌리는 거죠. 그런 거를 보면 농부의 수고가 참 큽니다. 그게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가? 결국 가을에 거들 가을 거지. 열매를 바라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인간 농부들은 돌을 골라내다 안 되면 그냥 이 꽃갱이자루 던질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일단. 예. 그냥 하다 안 되면 결국 돌 골라내고 씨 뿌리고 했는데 가을에 그냥 거둔 것들이 그냥 쭉정이밖에 없다. 그 다음에 또 참고 했는데 또 거둬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 땅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하다 지치고 하다 안 되면 얘한테는 도저히 가망성이 없겠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기다림의 한계와 인내의 한계를 갖고 삽니다. 결국 이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을 해가지고 정말 평생을 함께 알콩달콩 이렇게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을 하는데, 어느 순간 둘 다 손 놓고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딱 적정한 선을 유지하고 더 이상 나한테 침범하지도 말고 나도 그냥 이렇게 살 테니까, 그냥 대화 없이. 그러니까 명목상은 부부로 살지만 부부 같지 않게 살아가는 분들이 계신 거죠. 그러니까 잔소리를 하다 안 되니까 그냥 손을 놔버리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기대하던 어떤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게 한계예요. 내가 마음으로는 정말 용서해주고 싶고 또 사랑해야지. 우리가 늘 그런 말씀 많이 듣잖아요. 용납하고 용서하고 지난 과거를 다 말끔히 씻어내고 이제 정말 좀 사랑하며 살고 싶다. 그렇게 늘 마음을 먹어도 이게 현실이 딱 부딪히면은 그런 한계에 다다른다는 것이죠. 그게 사람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내려놓고 또 하나님 의지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내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사람 농부와는 다르게 사람은 하다 지치면은 에이 하고 삽자루 집어던지고 너는 끝이다 그렇게 할지 몰라도, 하나님 농부 대신 하나님은 결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니 내가 일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태초부터, 우리가 이제 오늘까지 3일 동안 창세기 1, 2, 3장을 새벽에 보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을 향하여서 발로 뻥 걷어차면서 너 그럴 수 있어? 에덴 동산 꺼져 하고서는 그렇게 내쫓은 게 아니에요. 살 길을 다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짐승을 잡아서 그의 수치를 가려주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지금 거기 있어야 할 자리가 지금 거기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살 길을 열어주시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이기시고 결국 마침내 승리를 이루어 주실 하나님. 그 구원의 역사를 끊임없이 놓지 않으시고 손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게 농부 되신 하나님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심정이 시간을 계산하고 기다렸을까요? 내가 3년만 기다려 보리라. 내가 100일, 그래도 명색이 아버지인데 100일까지는 기다려 봐야지. 여러분, 시계 보고 기다린 게 아니에요. 돌아올 때까지. 내 앞에 올 때까지. 그렇게 기다린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뭐 곡괭이자로 집어 던질 일도 없으시고요. 삽자로 집어 던질 일도 없으시고요. 우리의 심령이 기경되어서 결국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결국 하나님이 기대하신 그 농부의 최종 목적이 열매잖아요. 열매 없으면 그 수고, 그 땀, 그 눈물, 그거 아무 쓸데가 없는 겁니다. 그거 뭐하러 그거 하고 있을까요? 그거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똑같으시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10년을 기다리시고 20년을 기다리시고 수많은 은혜를 봄철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주일 낮에도 저녁에도 부흥에도 그렇게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왜 주실까요? 은혜를 주시는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열매입니다. 그래서 농부십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너는 5달란트 받았느냐? 그 누가 몰라요. 내가 5달란트 받았는지 1달러 받았는지 나만 압니다. 나만 압니다. 내가 그간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나는 압니다. 남들은 몰라요. 그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랑을 많이 쏟아주면 기대감도 그만큼 큰 거죠. 하나님이 그런다고 뭐 우리를 실망해서 내던지시고 그러진 않으시지만 하나님 우리 은혜를 주고 부어주신 만큼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거죠.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그게 농부십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돌려주기를 원하시고 1달란트 받은 자는 뭐 또 그 정도밖에 말씀하지 않으시고 1달란트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다 이렇게 열매를 맺기까지 기용해 가신다.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합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 내 삶을 여기까지 일구시고 기경하시고 못된 것 빼내시고 좋은 것 더 다듬어 주시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내 삶을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잡고 계신다. 우리가 그것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늘 기억해야 돼요. 어려운 순간이 와도 기억해야 되고 고난이 와도 기억해야 되고 때로는 내가 시험의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만한 그런 약할 그때에도 하나님 나를 놓지 않으신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농부 되신 하나님입니다. 언젠가는 열매 맺겠지. 이 아들이 이 딸이 언젠가는 나의 미소에 웃음을 짓게 하겠지. 언젠가는 열매 맺겠지 하면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그 농부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그분은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양식이 되시고 또 목마름이 없는 그런 생명수가 되셔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진액을 뿌리부터 계속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농부 되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고 그 역할을 항상 해가십니다. 그러면 이 열매의 최종 역할자는 누구냐? 우리예요, 우리. 우리의 삶에서 열매가 맺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맺기도 하고 열매가 없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열매를 어떻게 하면 맺을 수 있을까?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포도나무를 생각해 보면
포도나무는 나무 자체에 무슨 큰 가치가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우리 앞에 뭐 이렇게 큰 벚나무, 저렇게 큰 벚나무 뭐 보기 드물죠. 뭐 나무 자체가 참 귀한 나무죠. 소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쭉쭉 뻗은 아름다들이 나무, 열매는 없어도 나무 자체가 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 포도나무 자체는, 이거는 열매 빼면은 그냥, 이거는 어디다 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이 5절에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거 마르지 않은 포도나무는요, 꺾여지지도 않습니다. 불쏘시개 하기도 어려워요. 이게 마르면 그냥 아궁이에, 불쏘시개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왜 하고 많은 나무 중에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해 주셨느냐? 열매가 없으면 너희는 아무런 가치도 없어. 열매를 맺어야 돼, 열매. 삶의 열매가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열매를 어떻게 하면 맺을 수 있는가? 우리는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간단하게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가지를 잘 쳐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가지를 친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도 이제 이삿짐을 이제 싸고 이렇게 이사를 해보면 쓸데없이 가지고 있는 게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어, 참 그런 것들, 이렇게 짐이죠, 짐. 쌀 때 짐, 풀을 때 짐. 계속 그냥 쓰지도 않으면서 안고 가는 짐입니다. 인생의 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사할 때 이건 진짜 괜히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우리가 세상살이에 분주해지면 모든 것이 이렇게 엉켜버립니다. 그래서 질서도 이게 없고요. 그냥 막 뭐가 우선순위인지도 잘 모르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할 때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착착착착 잡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됐던 게 꼴찌였던 것이, 이게 뭐가 우선순위, 첫 번째로 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질서가 쫙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3절에 아주 독특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지금 말씀을 듣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그동안 가르쳐준 나의 말을 잘 들었기 때문에 깨끗해졌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으면 쓸데없고 가치 없는 것들이 저 뒤로 밀려납니다. 그리고 정말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들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가지치기 작업이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내가 묵상할 때, 말씀을 담을 때. 그래서 시편 19편 5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말씀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말씀을 들으면 영혼이 소생되고 이 머릿속에 우둔함이 꽉 찼던 게 이게 지혜롭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 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담으면 이게 희미하게 티미했던 것들이 밝게 보인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보인다는 거예요. 진짜 귀한 게 뭔지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 눈을 어지럽게 하는지, 혼탁하게 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그것들이 눈이 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교훈을, 여호와의 계명을, 여호와의 율법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이 시편 기자는 마지막 이 10절에서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 하나님 말씀이 있으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시편 119편 9절에서는 이 시인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 넣으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그게 오늘 3절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아니, 하나님이 가지를 치라 하는데 이 가지를 도대체 어떻게 치는 거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가지치기는 분명해요. 말씀 대하면 됩니다. 말씀 사랑하고 말씀 가까이 하면 가지치기 저절로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겠죠. 잘라내야 될 것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도장지라는 이 가지가 있는데요. 이 쭉쭉 나무를 이렇게 보면은 이 봄철에 이렇게 보면 쭉쭉 뻗어나온 그 가지들이 이렇게 눈에 탁 띕니다. 그거는 가지치기 1호입니다. 가지치기 첫 번째 대상입니다. 그 도장지라는 나뭇가지는 아주 쓸데없는 가지인데요. 진액은 다 빨아먹고 열매는 안 맺는 가지가 도장지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나눠주지 않고 지 혼자 다 빨아먹어서 쭉쭉 뻗어 올라가는데 열매는 못 맺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에너지를 많이 소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더 살아가야 하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장애물들이 있어요. 우리 각자 다 그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어요. 우리는 압니다, 그게 뭔지. 여러분, 취미 생활을 우리가 해야 하고 뭐 드라마, 영화도 다 보고 뭐 다 해야죠. 우리가 사람 사는 사회에서 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절제가 필요하고요. 때로는 균형이 거기서 필요한 겁니다. 취미 생활을 하는데 너무 거기에 그냥 몰입해가지고 빠져 있어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방해받고 영적으로 내가 서가는데 완전히 걸림돌이 된다 그러면 그까지 잘라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내가 잘라내야 할 가지가 뭔가 우리가 그걸 봐야 돼요. 그걸 발견해야 합니다. 그 가지를 잘라내야 거기에 쏟아 넣는 에너지를 중단시켜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눈길이 가고요. 하나님 은혜에 우리 마음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를 잘라내라. 아프지만 잘라내라. 아프지만. 제가 제주도에 오래전에 뭐 그렇게 오래도 아니지만 가보니까 그 수목원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하게 하는 정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그 글귀가 참 너무 좋은 교훈이 돼서 제가 사진을 찍고 이렇게 해왔는데 분재들이 많아요. 근데 그 분재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 소나무는 수령이 뭐 20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가지를 한번 툭 밑둥을 잘라주면 그 수령이 100년이 됩니다. 그렇게 글귀가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나무는 아니지만 뿌리는 아니지만 잔가지, 잔뿌리들을 3년에 한 번씩 잘라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의 뿌리가 잘리는 아픔이 얼마나 눈물겨울까요? 그거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죽다 살아나는 거죠. 죽다 살아나서 뿌리가 잘리는 아픔을 견디니까 수령이 갑절로 뛰어간다. 300년이 살 나무가 1000년을 가는 것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분재에 있는 게 키는 요만해도요. 막 수십 년 된 거, 100년이 넘는 그런 분재들이 있습니다. 그 원리가 그런 거. 우리가 우리를 잘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릅니다. 왜 모르냐? 내가 그 권사님 때문에 상처받았어. 그렇게 하는 분이 계실 수 있죠. 그런데 상처를 준 그 권사님은 내가 무슨 상처를 줬다고 그래.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습니다. 나 그분 때문에 상처받았어. 나 상처 준 거 없어.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잘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 우리를 잘 아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떤 부분이 다듬어져야 하고 갈려야 하고 잘라져야 하는지 하나님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맡겨드려요. 하나님, 저는 저를 잘 모릅니다. 저는 지금 옥토도 아니고요. 그냥 잡초밖에 낼 수 없는 그런 준비되지 않은 밭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손대 주십시오. 제 안에 아직도 수많이 깊이 박힌 돌들이 보입니다. 주님, 내 맡깁니다. 농부 되신 주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 오늘 이 순간까지 나를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나를 다듬으신 하나님, 앞으로도 맡겨드립니다. 내 안에 깊이 박힌 것들을 빼내주십시오.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4절입니다.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연합을 해야 된다. 연합. 주님과 연합해야 된다. 어린 시절 뭐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초등학교에 그런 실습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 젖붙이기죠, 젖붙이기. 이 젖붙이기를 해보면 이게 이렇게 딱 수직으로 자르지 않고 직선으로 자르지 않고요. 사선으로 나무를 쫙 잘라가지고 가장 이 나이 그 접합면이 잘 맞도록 해가지고 많은 면적이 닿도록 해서 붙이고 통통 조여맵니다. 그러면은 잘 그게 이렇게 양분이 올라가면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됨의 원리가 분명해요. 이게 내가 예수님께 접을 붙여서 통통 돌면 맨날 성령께서 하나로 묶어 주셨는데 이거는 이질적인 하나됨이 아니에요. 주님은 여전히 주님의 성질을 가지고 계시고 주님 변하지 않으시죠. 나는 여전히 옛사람의 기질과 성질을 가지고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 된다는 것은 동질이 하나 됩니다. 그럼 누구의 성질로, 누구의 기질로 하나가 되어야 할까요? 뿌리에서 올라오는 원나무의 그 기질로 하나가 돼야 하나 되는 거죠. 내가 내 성질, 내 기질, 내 옛 습관, 언어 생활 다 그냥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 주님 나 하나 되고 싶습니다. 하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나무의 젖붙임이 이렇게 잘 자라 올라가려면 이 원나무의 뿌리부터 올라오는 그 나무의 성질이 위에 걸 밀어내는 거예요. 젖붙인 나무의 모든 옛 것을, 옛 기질을 다 밀어 올려내는 겁니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더 하나 되고 더 주님과 연합해 살길 원한다면 끊임없이 내 진액을 빼내야 합니다. 내 진액을 빼내고 주님의 것으로 제가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님과 하나 된,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이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이 가장 축복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정말 포도나무와 같은 존재입니다. 열매를 맺지 않고는 아무런 가치와 의미가 없습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맛있고 가장 향기롭고 가장 탐스러운 좋은 과일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세상이 기뻐합니다. 오늘 열매를 더 맺게 하려 하기 위해서 아픔을 견디게 할지언정 가지를 잘라버리시고 그래서 더 그 생명의 양분의 진액을 통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 마음에 잘 모시고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